불안과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올 때 -1부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잠이 오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편안한 밤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조이는 그런 밤들 말이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내일 피곤할 것을 생각하면 더 초조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요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경제적인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개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깊은 잠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같은 걱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다가 그것을 트럭에 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 용어로 요새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두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초대인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책임감이라는 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짐, 완벽해야 한다는 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짐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휴가를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잠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쉼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다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부드럽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끄는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함께 짐을 지자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눌 때 더 강한 사람이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결과입니다. 마음의 쉼.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괜찮아. 내가 맡았어. 너는 편히 쉬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세 번째 성경 구절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짧지만 강력한 구절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고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맞서야 했으며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웰빙, 안녕,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들이 주변에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평안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에,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재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을 찾기 위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 저런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 요새, 방패, 피난처로 묘사합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보호와 안전을 나타냅니다. 양은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기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입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을 알고 평안히 잠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의지도 있으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불안과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올 때 -2부 네 번째 성경구절 시편 121편 3-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121편에서 나온 것으로 이른바 순례시편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의 여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고 도적들의 위협이 있었으며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헌신적인 배우자라도 24시간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불안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첫째, 우리는 밤새도록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보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주의를 놓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밤새 깨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다음날 문제를 대처할 능력마저 떨어뜨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하나님의 보호는 변함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마이너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함정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23-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나의 파수꾼이십니다. 주님께서 밤새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잠듭니다. 다섯 번째 성경구절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불안과 불면증을 극복하는 강력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반쯤만 어느 정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분적인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비는 해야지. 이것은 마치 한 발은 배에 한 발은 부두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신뢰와 걱정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 걱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명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고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만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큰 일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일상의 작은 일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손전등은 먼 곳까지 비추지 못합니다. 단지 앞에 몇 걸음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6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먼저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고정된 마음, 안정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까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마치 파도에 떠 있는 배처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이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왜 평강이 2번 반복되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평강, 지속적인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겨줍니다. 넷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7번째 성경 구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이너스 2000 문장이 전체 시편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이너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이너스 이 구절은 안식과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푹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이너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질병, 상실, 실패,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다윗은 골짜기에 머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이너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이너스 이것은 놀라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이너스 이것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불안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각 구절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묵상하세요.